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군.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기농 수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덕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보내셨어요? 다 어떠셨습니까? 많이, 원래 크리스마스나 이런 명절기들이 사역자들한테는 일이 2배로 되는 주간이잖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뭐 저희 교회도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경리님 안 나오셨잖아요. 주일날? 아니요, 지난주 수요사경회 때. 별 임팩트가 없었나 보다. 그렇죠. 제가 없으니까 그냥 후딱 끝나더라고요. 1시간이 안 되더라고, 총. 저는 되게 아쉬워했어요. 질문거리가 많았었는데 혹시 공백은 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거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또 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시간 단축이 되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요. 지난 주일날 생명사랑교회 갔었거든요. 근데 백민님 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진짜요? 저 직접 들었다니까요. 백미님이 중간중간 질문을 안 하면 네. 내가 힘들어요. 그렇죠. 계속 혼자 떠들어야 네, 되니까 힘들고. 그렇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는 보통 성탄절이 평일에 있을 때는 전야제를 보통 하고 성탄절은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가 있어요. 네네. 올해는 서울역에서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네. 저희도 못 갔어요. 그렇죠. 저희는 매년 꼭 가는데 올해는 이제 주일이니까 그냥 전야제는 못 하고 차라리 주일 오후에 작은 음악회를 열자. 그래서 우리끼리 좀 따뜻한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 때 오전에 예배하고 네. 오후에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도사님 그래서 맞아서? 초청했어요 제가. 아, 네, 우리 너무 딸릴 것 같아가지고 음. 한 분 정도는 약간 그래도 네네. 음악적인 게 있는 분을 모셔야 될 것 아. 같아서 그렇죠. 않습니다. 와주셔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수요사경의 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백미님 지난번에 안 나오셔가지고 음. 서운함과 프로 질문 너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죠. 계속 그 얘기 네. 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네. 표정이 그렇지 나 없으면 안 되지 뭐 그런 듯한 느낌인데.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뭐 하찮은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많이 묻어 나오네요. 아, 재밌네요. 네. 우리 그러면은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네, 오늘도? 좋습니다. 그 네. 지난번 뭐예요? 계시와 예언의 편지 네. 거기에 그 문경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댓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 같다.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써주셔서 네. 되게 반가운 댓글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그 조금 다른 거보다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그 낭설들이 많고 잘못된 이해가 많고 또 잘못된 이해만큼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어렵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요한계시록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3주나 막 여러 가지 서설을 했는데 그 서설을 한 것을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아, 그 앞에 한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볼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몇 절 안 되는 구절인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들 또 우리 수요사경의 시청자들이 그동안 3주를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이 말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냥 한번 쭉 다 읽어보죠. 일단은 1절에서 8절이요? 네,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성경을 펴셔서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놓고 오늘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한 절 정말 거의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 성서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옳은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책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사실은 뭐랄까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리고 계속 제가 주의하는 이게 세상의 종말, 먼 훗날 정말 세상의 종말에 올 때의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또 그런 노력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헷갈리고 그리고 그런 이제 잘못 전하는 목회자들 말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1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계시하고 예언의 책이라고 했으니까 네. 예언의 편지.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동안 말되어져 있지 않았던 침묵 속에 쌓였던, 즉 하나님만 알고 계셨거나 저 하늘에 있는 천사나 뭐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 계시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가 기존의 그런 이미지가 더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러니까. 계시가 네. 어떤 의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어떤 이미지? 종말. 그런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 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시라고 했을 때 미래의 먼 일을 지금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시라는 말 자체는 그것도 잘못 이해한 건데, 숨겨져 있던 것, 알려지지 않았던 것, 베일에 감싸여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단어에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 그렇죠.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면은 계시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데 이제 묵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예, 그러니까 계시가 꼭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열어서 밝혀 보여준다는 거니까 네. 그 말 자체도 사실은 감춰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의 가장 그 큰 뉘앙스는, 옛날에는 선을 보거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했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상대방의 결혼할 때. 네. 그러면 처음 결혼식 날 첫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대부분 얼굴을 가리거든. 그때 그 얼굴 가린 것을 벗기는 그 의미예요, 거의. 아, 그러면 처음 그때서야 열려서 아는 거지. 네. 미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던 것을 벗겨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성에게는.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있죠. 두려움 아닐까요? 설렘일까요? 과연? 뚜껑 열었는데 다리 닫죠, 이렇게. 아니, 이거 이제 어쨌든 가부장적 사회의 네네. 그의 문화가 반영된 거긴 하지만, 고대 모든 언어는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지, 미래를 얘기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그 미래가 특별히 미래는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는데,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세상 종말 때를 얘기한다고 이해했다는 말이죠. 네. 그 세상 종말 때의 일을 미리 오늘 알려준다는 말의 의미로 계시를 이해한 것이 네. 기존의 이미지단 네. 말씀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틀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일 수도 있고, 네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계시일 수도 있어요. 네네. 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곧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곧 일어날 일. 근데 이 곧 일어나야 할 일을 언제로 생각한다고 지금? 먼 많은 사람들이? 미래. 언젠가. 세상 종말 때. 그쵸. 그러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편지를 왜 써요? 이게 편지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이걸 세상 종말에나 일어날 일을 네. 왜 지금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냔 말이에요. 기대. 종말이 희망? 빨리 일어나기를 바람? 기다려?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쵸. 이 말이 이 틀렸다는 사람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쓰는 거란 말이죠. 거죠. 네. 근데 이걸 계속 3000년 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옛날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러시아거든요. 공산주의에 맞아. 대해서 이 기독교 중심 국가들인 서방 그런 국가들이 공산주의가 결국 일어나는 것이 세상 종말이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인용했어요. 붉은 용. 예, 막 붉은 용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근데 이게 쓰일 당시 우리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가정을 하면 한 95년에서 96년쯤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예, 그때 사람들에게 2000년 뒤에 일어날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네. 진짜로. 그럼 이 편지가 아무 의미 없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편지를 썼을 리가 없잖아. 이 쓴 사람이. 네. 그죠? 그렇겠죠. 그러겠죠. 여기 지금 7교회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 7교회 사람들에게 2000년 정도 뒤에 공산주의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안 읽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거 지금 아닌가요? 독자들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까를 그렇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일어난 어떤 상황의 어떤 유사성을 보고 지금 반복한다. 상황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붉은 용은 공산주의자다. 그거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네. 예. 물론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하는 그 악한 역할을 지금은 예를 들어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신학적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 알레고리 방식으로 이건 누구를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다. 이건 틀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종들에게 그 종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계시도 그 근원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한이 이거를 쓰면 누가 알겠어, 이제? 사람들? 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겠죠. 네. 자, 근데 그게 굳이 뭐 중간에 천사를 넣었을까요? 단계를? 그럼 악마를 보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한테 바로 받았다고 쓰면은 이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사라는 어떤 하나는 또 매개체가 들어가니까 뭔가 더 약간 판타지 느낌? 맞아요. 그게 묵시문학. 네. 그걸 의도하는 거. 네, 묵시문학의 용법으로 비워온 거다. 걸렸네요. 그걸. 네, 그렇죠. 지난주 방송 안 봤네. 네. 자, 안 봤어. 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돼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거죠. 이 증언은 이때 당시는 물론 순교자라는 의미로 안 쓰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순교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증언이란 단어가 네. 예,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게 나중에 증언을 하게 되면 순교를 당하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네네. 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정에 선서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네. 계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낸다. 네. 그런데 그 밝혀지지 않았던 게 뭐냐?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예언의 말씀이다. 그럼 예언의 말씀은 뭐냐? 예언은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예언자를 선택해서 예언자에게 맡깁니다. 말씀을 맡겨둬요. 그게 예언이에요. 네. 돈을 맡겨두면 예금, 네. 말씀을 맡기면 예언. 네. 그 맡겨진 말씀을 하는 사람은 예언자. 예언자. 그러면 지금 요한은 예언자. 자, 그렇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아니겠죠. 스스로 자기를 예언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초대 기독교 그 생활을 잘 보여주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쓰였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문서예요. 거기 보면 예언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은사장에도 각각 은사가 있는데 누구는 사도로 부르시고 누구는 예언자로 부르시죠. 네. 기억나죠? 그 네, 네, 구절 기억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미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나 예언자로 말하나? 예언자로. 예언자로 말한다. 자, 이 꼼꼼히 읽어보면 다 여기 답이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다. 네. 제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 또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 세 가지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자, 이거를 썼잖아, 이 사람은. 네.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앞에 회중들. 그렇지. 제가 이게 구슬문화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다. 네, 네. 이제 기억이 다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걸 써서 보내면 한 명이 읽는 거예요. 네.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문맹률이 99%, 네. 98% 이런 시절이거든. 그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낭독과 경청이 무척 중요하죠. 네. 예, 벌써 그래서 이 문서는 구슬 문화 시절에 쓰였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되죠. 네, 네.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 그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이걸 읽고 이걸 듣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는 게 음, 의미가 음, 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냥 보관의 의미로 지키는 건지 아니면은 액션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아, 후자. 네,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앞에 3번을 통해서 사탄이 로마 제국을 하수인으로 내세워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면 이걸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태양. 네, 저항하고 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이렇게 읽어가면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다 이해되죠? 네, 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예, 괜찮은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근데 그때가 가까이 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 썼을 때와 어쨌든 가까운 건 사실이죠. 예, 자꾸 그런데 얘기 사람 말리니까 자꾸 또 그런데 아니, 이걸 가지고 궁금하시잖아요. 벌써. 내가 네. 그렇지. 네.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죠. 궁금해하시니까. 너무 무식하네. 네. 사실은 저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때 사람들은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곧 오지 않고 지금 얼마 걸렸지? 2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시겠죠. 안 언젠간 오시겠지만 언제인지 오셔야 모르죠. 빨리 오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나도 빨리 목사 그만둘 수 있는데 오셔야 자, 예. 그런데 실제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죠. 이게 계속 재림의 지연이 되면서 요한계시록 해석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때 말한 게 뭐 주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맞아요.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막 이러면서 나왔죠. 이거는 3000년 후, 뭐 4000년 후, 네. 뭐 한때, 두때, 그리고 뭐 한때 반, 네. 그 반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500년, 뭐 맞아요. 막 지 맘대로 해석하면서 그때를 예언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때 가까운 때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 가까운 때를 왜 말하는지는 네. 뒤에 또 나옵니다. 계속. 네. 그거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절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네. 그죠? 지금 그러니까 또 이 문서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것은 편지입니다. 네. 그러면 편지는 정확하게 이거를 읽는 수신사가 있는 거예요. 발신자는 요한, 네. 수진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 나라로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네,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7 교회는 나중에 2장, 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네. 뭐 다다음 주나 아마 하게 되겠죠. 그런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누구 이름을 쓰냐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과 한 명, 그죠? 네. 이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두 번째 사람, 그죠? 네. 두 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그 밑에 뒤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5절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음. 그래서 제가 이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서부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까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오실 분과 거기 과가 두 개 있잖아요. 예. 엔드는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예, 그러면 3명이에요. 예. 3명. 오실 분 1명, 왜냐면 7명 1명, 예. 7영으로 표현된 1명,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네. 삼위일체. 3일체죠. 그러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세요?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이게 오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 좋아. 지금도 그러니까 아, 좋아요. 지금도 요거. 계셨고 음흠. 전에도 계셨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거기까지는 있는데 이해해. 또 앞으로 오실 분 음. 오실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계속 이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오실 분 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인 거는 예수님인 건 알겠어.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것도 예수님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그냥 다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문해력. 네. 네, 오늘은 이제 문해력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죠? 성인 할 것 없이 다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1명. 네. 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1명. 명. 1명 이제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1명이에요. 1명을 뜻하는 거예요. 네, 이건 7이라는 숫자는 지난번에 말한 대로 1, 2, 3, 4, 5, 6이 아니라 그랬죠. 네. 네,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꾸며주는 말이 신실한 증인이고 첫 번째 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고 네. 세 번째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요거 예수님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 분이고 그러면 첫 번째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표현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실 분이냐? 오실 분이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네. 길을 낸다. 어? 세례 요한이 길을 내고 자 주의 길을 닦아라. 그럴 때 원래 세례 요한이 누구가 오실 길을 냈겠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길이 아니라고.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예.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바로 예수님 말한 거다라고 했을 뿐이지 아, 실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신다면 야훼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랬겠네요. 당연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아, 메시아인 야훼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거는 자인데.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예수님이 메시아이므로 네.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예수님이 말했다라고 쓴 거죠. 아, 만약에 세례 요한 제자들이 네. 세례 요한 성경을 만들고 네. 거기에 뭘 썼다면 예. 세례 요한이 길을 낸 건 하나님이 오실 길을 냈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예비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있는데 우리가 가는 거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온다고 해석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전부 다 벌써 이미 기독교인이 되고 네.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자, 이때의 유대인들 생각에 누가 오실까? 재림주. 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원래는 네네네. 원래는 하나님만이 계신데 예.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 하나님이 오신 것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 게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난 고백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예수님도 부활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오냐? 아. 이게 고민이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오실 고민이에요.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건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올까요? 누가 올지 모르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오셔야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모르는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데 원래는 하나님만 한 분 계시는 거라고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왜냐면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받는 편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허허. 진짜 오시는 분은 네. 예수님이 오시겠죠. 이미 예수님 만났으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현재, 과거, 미래에 통틀어서 계시고 궁극적으로 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예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오시는 거지. 왜 잠깐만 예수님? 그렇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서 봤다? 예수에게서 봤다라고 고백한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고 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걸 전부 예수님의 투영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네. 하나님도 앞으로 오실 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좋은 지점이야. 왜냐하면 백미님이 이해하는 시점이 되면 여기 청중들도 상당히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됐어요. 왜 여기 좋습니다. 오시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 구절인데 제가 보기에 특히 제가 이제 성서신학자가 아니라 네. 도시신학자로서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엄청나게 놀랍거든 지금. 왜 놀랍냐면 이전에 이미 이집트에 네. 이시스라고 네, 하는 네. 신이 있어요. 네. 네. 이시스는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네요. 그거를 똑같이 제우스가 받아요. 제우스.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어가니까 네. 그 제우스가 모든 신들의 신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고 네. 위대한 신이라고요. 메갈레제우라고 메갈레제우스. 메갈레제우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서양 문명의 네. 그리스 철학으로 내려져 오는 것과 이 헤브라이즘 전통의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한마디예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딱 안 다가오지? 네. 네. 이게 왜요? 지금 방금 수도사님도 똑같네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우스나 이시스는 과거에도 있고, 응? 네. 과거에도 있었고, 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서 제우스나 이시스가 표현돼요. 네. 근데 여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벌써 현재부터 얘기해. 지금 계시고요. 지금 네. 계시고. 근데 그 지금 계신 분이 전에도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이 아니에요. 뭐라고? 앞으로 오신다고요, 우리한테.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자, 그리스 철학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 영원히 그냥 있는 분. 영원한 존재. 네. 그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제우스예요. 네, 네. 신이에요. 네? 가장 위대한 신. 네. 그런데 이 유대 전통,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어디선가 영원히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지금 계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다른 맛을 말해볼게요. 그리스 신은 명사적이에요. 그리고 존재론적이야. 존재적이에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동사적이에요. 지금 우리 곁에서 활동을 해. 뭔가. 네, 네. 지금 계시다는 말은 지금과 우리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만 하냐? 아니다. 전에도 했다. 네, 네, 네. 그럼 전에 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뭐 생각하냐면 두 가지 생각하거든.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지? 하나는 뭐겠어요? 창조를 했지. 네. 우주를 창조했어. 또 하나는 출애굽? 그렇지.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에는 창조를 하셨고 구원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뭘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오신다고? 오신다. 우리에게 오셔요. 그 오시려면 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고. 왜 오시겠어요? 구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계시면은 지금도 우리와 계속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뭐하러 또 오세요? 그냥 계속 계시는데.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그 계시는 게 누구에게는 안 계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걸 쓴 사람은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이지. 근데 그럼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렇지. 그런 차이? 완성되겠지.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저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한다? 사탄이 로마 제국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신다. 근데 그분이 정말 장차 오셔서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존재론에서 생각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객관적인 그냥 시간이에요. 그냥 저절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 신앙들에 말하는 시간은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 느껴지는 그 질적인 시간. 그죠? 네, 오늘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26일인데 여러분 12월 26일이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20주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매년 12월 26일은 매년 똑같이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20주년 약간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해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성경에는 카이로스라고 말하거든. 이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는 현재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저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 활동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러한 아주 질적인 뭔가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한 구절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네. 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 안 알았네요. 했어요. 저는. 예. 그렇죠. 이제 알게 네.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정말 간단하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칼 라너가 말했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앞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장차 오실 분.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딱 집어서 신학적 주제로 삼은 사람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21세기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희망의 신학. 근데 희망과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이 희망이라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어요. 신앙은 뭐냐 하면 과거의 희망이에요. 말 어렵지? 그래도 가끔 네. 되던데요. 절망이. 그거는 절망한다는 거는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구원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희망은 뭐냐? 미래의 신앙이에요. 말이 어렵지? 그 예전에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은 과거의 희망이고, 그죠? 희망은 미래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멋있게 써. 이게 머리 아프지? 너무 어렵게 말을 썼다. 맞아요. 이거 말을 너무 어렵게 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외워두면은 이거 보이는데. 계속 네. 곱씹으면서 조직 신학자들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거는, 신앙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보면서 늘 희망을 품는 거란 얘기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는 미래에도 계속
신앙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예, 쉬운데요. 이렇게 요거를 풀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예. 네,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하시면서 내 상황과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장차 완전하게 오셔서 이루실 것이다. 네. 요 한마디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하에서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은 희망을 얻는다고요. 아, 힘을 얻어요. 네. 이 네. 얘기로 요 한 한 마디로. 문장, 요 한 문장, 요 한마디로. 예. 예, 그거를 자. 여러분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죠. 하나님 네. 머무신 그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습니다. 네. 이 7 영이 뭐냐?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네. 그건 성령입니다. 당연히 네, 하나님의 네. 성령이에요. 뒤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당연히 네. 성령인데, 네. 첫 번째 7은 그대로 말한 대로 충만을 뜻하고 완전을 뜻하는 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다. 이렇게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7 영을 왜 이렇게 쓰냐? 이건 아까 말한 묵시문학 때문이거든요. 자, 스가랴서 이거 찾아봅시다. 묵시문학적 분위기가 나는 구약 성서가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인데 거기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다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는 이유는 이게 이제 스룹바벨을 두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7 등잔대와 2 올리브 나무 그루를 양쪽에 딱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네. 하면서 여기 7 등잔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메노라 촛불 네, 네, 이렇게 네. 된 7 등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이게 거룩한 영을 상징하는 그래서 7 영이 되는 거지. 하나의 촛대잖아요. 네. 근데 그게 7개가 있잖아. 네, 네. 그건 7개의 가지가 있지만 하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영의 상징이었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구약을 엄청 잘 아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네, 여기 지금 6개가 나오는데, 그죠? 네. 지식의 영 하나, 네. 지혜의 영 하나, 지혜, 그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 네. 여기에 야훼의 영, 여기 주님은 이제 사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야훼의 영이죠. 여기에 플러스 야훼의 영, 딱 하면 7개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완전수이면서도 성령님을 표현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네.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이제 삼일체에 예수님 남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특징은 몇 가지라고요? 신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자, 이게 또 이제 끝내줍니다. 일단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죠? 이제, 예수님을 네네, 꾸며주는 그렇죠.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게 초대 교인들의 모든 고백이지. 우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장 잘 나온 게 제가 생각하면은 그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시험 받는 예수님이에요. 시험 받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네. 40일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성전부터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제국을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근데 거기 다 묻는 말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그 사탄의 유혹은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두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다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짓들을 하려고 그래. 기적을 일으키고 성전에 뛰어내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네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거부해. 사탄의 말을 일단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죠? 네. 그죠? 말씀에 신명기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다. 너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 기사에서 유혹받는 시험 치는 기사에서 놀랍게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듣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증언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서에. 네네. 그리고 여기에 신실한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는 요한계 문헌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착각을 한 거지. 이건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이렇게. 그건 다음 주에도 얘기할 겁니다만. 네. 어쨌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한다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자, 이거는 뭐 다들 아는 거죠. 그죠? 네. 고린도전서에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나오고, 이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란 말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처음 나와요. 그럼 이때 죽은 자들은 어떤 게 죽은 자들이겠어요? 순교자? 그렇죠.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겠죠. 사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임 당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죽음을 일으키고 다시 부활한 것으로서 첫 열매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렇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이 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자, 당시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는 누굽니까? 로마 왕제. 로마 황제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땅 위에 있는 모든 왕들의 지배자가 누구냐?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다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페르시아도 무릎 꿇고 다 무릎 꿇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로마 왕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만 읽어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이거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 바울 사도가 말했고. 네, 네. 그죠? 하나님의 카리스마, 진정한 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오는 거고, 진정한 평화도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로부터 온다. 근데 여기 삼위일체가, 우리 삼위일체 하면 어떻게 말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틀렸, 아니. 맞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이 다르죠. 성부, 성령, 성령. 성자지. 예. 그럼 이제 막,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 삼위일체는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네네. 말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적 표현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건 좀 찾아볼까요?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주님이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거는 성령, 성자, 성부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또 맨날 하는, 이번에 이제 김영희 목사님도 이제 매번 하실 텐데, 축도. 네네. 자,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상임. 여긴 성자, 성자, 성부, 성령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삼중 표현은 늘 있지만 이게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아니다. 네네. 네, 다양하게 썼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는 거죠. 네. 자, 다시 계시로 넘어갑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인사를 하고 예수님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야, 이렇게 삼일체식으로 삼중편을 했지만 역시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네. 이때 사랑하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현재 분사고 능동형이에요. 능동의 현재 분사는 뭐냐면 한 번 사랑하면 계속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문법 형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게 어때까지 사랑하냐? 예,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이거 정확한 대속신앙이죠. 네네. 예, 대속신앙입니다. 이 대속신앙을 더 잘 나타내는 게 또 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네, 여기 이거는 정말 옛날에 노예를 해방하려면은 노예 해방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네네. 네, 돈을 내고 네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제 이거 초대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대속 개념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자, 6절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요? 나라.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 야, 여기 그럼 나라는 뭘까요? 나라는 그러게요.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 이때 나라는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느 나라였죠? 로마. 로마?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가 있는데 새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한역이네요. 네. 괘씸하군요. 여기서의 그 나라라는 건 전체 이 무리를 말하는 거네요. 한 그렇죠.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 결국 아.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려는 거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까 말한 반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될 거다. 엄청나게 지금 힘을 네. 주는 거죠. 예. 지금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 그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고 네. 자, 7절 갑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건 묵시문학적 표현이죠. 네. 네.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예. 뭐 그렇게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죠. 네. 아니 그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혼자 때도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랬어요. 그래서 구름 이제 이래서 구름이 갖는 상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구름을 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군둔을 타고 오시는 손오공이신가? 네. 그죠? 그럼요. 군둔 그거 타고 오잖아요. 네. 예,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죠? 그런데 구약 성서 전체에서 구름이 갖는 이미지는 뭐죠? 엘리사? 구름이 갖는 이미지. 아 구름? 아 신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가셨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려오신다는 의미죠. 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런 묵시문학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보면 거기에 각주가 있어요. 네. 예, 네. 다니엘서 7장 13절 펴주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 그렇죠. 이거 여기 너무 이제 이거를 인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 묵시문학 할 네.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네네. 그죠? 그런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그 헬레니즘 대제국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모욕을 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곰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로 표현하다가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 같은 지배자가 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 네. 네.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그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죠. 네. 그럼 요한계시록이 이걸 인용했을 때 누굴 기대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인자 같은 지배. 이. 그럼 네.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는 뭐 같은 짐승 지배다? 같다. 짐승 같은 지배다.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짐승의 수 666이 나오는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네. 라는 네. 기대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니까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고 우주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 5절이 아니라 7절의 그 뒷부분.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음.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거기까지. 당연하지. 그러게요. 자, 수도사님, 하나님 내일 모레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졌구나. 착하네. 훌륭하네. 근데 내일 모레 오시면은 쫄 사람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가슴 치고 통곡할 사람 많아요. 여기 특별히 노골적으로 말하잖아. 네.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네. 예, 이 말은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온 거를 인용한 겁니다. 이거 이럴 때 다 찾아봐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찾아보세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예, 요 스가랴서 이제 12장 앞뒤 맥락을 다 살펴보면은 선한 목자가 계신데 그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준 제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 권능을 가지고 딱 오면 전부 다 이제 가슴치고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힘이 나겠죠. 힘이 나면서 다시 8절로 딱 가는 거지 바로. 네. 그리고 그 말을 이걸 인용해 놓고 요한이 뭐라 그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멘 딱 하잖아. 아, 네. 얼마나 첫 번째부터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힘을 주고 있는지 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 앞에 가면 똑같죠? 네. 똑같이 말하는데 그 따옴표. 조금 첨가된 게 있어요. 네. 하나가 다운표는 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첨간 맞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네. 숫자의 처음 글자가 마지막 글자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이죠. 네. 예, 모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말이죠. 전능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지만, 아까 이시스가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지 네. 이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우스가 아니라는 거거든. 당시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인 제우스에 바쳐진 명칭은 메갈레 제우스였어요. 메갈레 제우라고 쓰는 건데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메갈레 제우스예요. 우리말 그냥 그는 큰 메갈레는 지금 메가 있잖아요. 메가. 네네. 메가 처칠 때 메가. 네네. 큰 위대하신 제우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전능하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호 판토크라토거든. 크라토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판토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우스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더. 모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지배자인데 위대하다고 네가 까불어?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엄청 강하게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네요. 예, 엄청 강하게 힘을 네. 실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제 편지의 이 서문을 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려줄게. 너희 지금 느끼는 건 이 세상은 로마 제국 밑에서 신음하고 있고 거기에 절해야 되고 마치 사탄이 로마 제국을 시켜서 이제 다 완전히 장악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언의 말씀이야.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너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야. 근데 그 편지 써주는 교회들이 진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 그 7개 이제 나중에 나올 거야. 7개 네. 교회가 2교회는 칭찬받고, 그러니까 2교회는 그 비난이 없어요. 칭찬만 받아. 2교회는 비난만 받아.
나머지 세 교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끝내줘요. 왜냐하면 그걸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읽어도 그런 경우 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 교회가 있고 못하는 네. 교회가 있고 잘하거나 못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도 재밌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거 봐라. 지금 하나님 지금도 사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에도 역사하셨던 그분이고 그분이 오실 거고 그분 앞에는 완전한 영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시고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실제로 모든 왕들의 지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해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모든 대속물로 세주셨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다. 네. 그러니 힘을 내라. 나중에 저런 로마 놈들 예수님 찔러 죽인 놈들이 전부 다 가슴치고 울고 통곡할 거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분이다. 판토크라토다. 대신 위대하신 메갈레 그 제후한테 절하고 있을 거냐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아니 다 이해됐네. 다 이해됐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1장이기는 한데 1장 들어가기 전에 위에 이제 소제목으로 뭐 표제와 인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장만 그럼 들었을 때 이 저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의도가 진짜 그러니까 뭐 계속 앞에 저희가 이제 3강을 듣긴 했지만 진짜 또 오늘 또 이게 실제적으로 요한은 계시록을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기대를 하고 이걸 쓴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뭐 힘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쓴 건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해요. 힘을 주고자 하게 쓴 게 맞는데 네. 그 힘을 주고자 하고 쓸 때 믿음은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아, 곧 오신다. 네. 이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 그게 정말 순교하는 힘이었고, 그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계속 앞에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듣긴 했는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게 문헌이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곧 오실 거를 생각을 하고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쓴 거였네요. 그렇죠. 곧 오신다고 믿고 그 오시니까 이 사람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환상을 받고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뭔가 종교적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확실하고 그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편지 쓰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겠죠. 위험하겠죠. 네, 그러죠? 힘들죠. 네. 자, 그래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네. 9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갇혀 계시네요. 네. 이 얘기 때문에 그 많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방송에서도 반모섬에서 요한이 쓴 거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쓴 건 맞아요. 근데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동명이인은 많다. 네,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하나님 나라, 그죠? 나라와 네.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게요. 그럼 같이 싸운 거죠. 네. 저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과감하게 했어. 어떻게 했어? 갇혀 있어. 잡혀가지고 유배당한 갇혀있다. 거죠. 예.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예. 아까 나라라 그랬을 때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9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그치? 여러분과 함께 참여했잖아요. 여긴 대단히 평등하고 동등한 형제자매로서의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비전이 있는 거거든.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다수가 예수님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인가? 예, 그것도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다음 시간에. 네네. 네. 왜 이렇게 반모섬에 잡혀있는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원흉이 있어요. 아, 원흉은 다음 시간에. 네, 원흉이 계신데 초대 네. 교구신데 그분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해는 해드리지만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럼요. 예. 근데 여러분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 아,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한번 파보고 오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마디씩만 하시고 이제 마칠까요? 많은 오인이 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몰랐던 내용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제 혼자만 이제 벌써 1장에서부터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기에는 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녹화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었다는 거. 그 사전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그 고정된 관념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생각 때문에 더 못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그렇게 계속 3강을 걸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민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약간 이렇게라도 하려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물론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남의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문경화 선생님처럼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때 전혀 오해하지 않고 당장 이게 곧 일어날 일이고 이게 뒤에 가면 또 반복되거든요. 곧 일어날 일이다. 가까이 일어날 일이다. 그럼 가까이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엄청 많은 숫자들, 엄청 많은 그 상징물들, 예를 들어서 짐승이라든가 네. 바벨론이라든가 용이라든가 거기 이제 괴물을 탄 음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까운 미래였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지칭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뭐 3,000년 전, 뭐 세상 종말 때 어느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차분차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마치고 네,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과 환상과 여러 가지 은어와 비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서가 쓰인 후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이 읽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또 많은 오해와 곡해와 또 잘못된 남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설명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썼을 때에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수요사경회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부터 풀려나와서 좀 더 자유와 참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